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내들의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에서 내 고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에서 내 고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반석에서 내 고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주의 애를 힘입어 모여신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에서 내 고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만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4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에는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이 많아 늘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허물진 우리의 모습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사 영적으로 오늘도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아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나니 이전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이름 이을 자임을 나갈 길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지만 우리는 일부만을 행하고도 잘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원망, 불평, 혈기를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되는데 세상 걸 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세상 것에 너무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또한 환경 탓에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 좌절하고 실망케 하며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건만 아버지, 기도를 통해 돌파하지 못했으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우준한 저희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나 아버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회개의 삶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허물진 모습, 죄악된 모습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는 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줘야 될 것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서 그들을 살려주는 일에 힘쓰였건만 내 일이 바쁘다고 그들을 팽개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역과 비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됐지만 기도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소개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뜨거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곱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뜨거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곱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곱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배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최근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용제의 사랑과 진정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소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셔서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자와 궁일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의를 지키고도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앙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온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궁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마지막 때에 미혹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여 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민족의 앞날이 국부나 군사력, 사람의 지략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주님의 뜻과 섭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참으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버리고 저희들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회개와 천국 복음 사역을 순조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충족히 공급해 주옵시고 이를 뒷받침할 새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열리게 되는 거고요. 적당히 들은 사람은 적당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속죄 제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제사 드리신 속죄 제사에 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오역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가 아닙니다. 장래가 아니고 있어 왔던이라고 해야 됩니다. 있어 왔던, 과거입니다. 과거. 여기 장래라는 것은 소문자 사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있어 왔던은 대문자 사본인데요. 소문자 사본은 후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AD 12세기, 13세기 그렇게 나왔고요. 대문자 사본은 4세기, 5세기 나온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대문자 사본을 번역을 한 건데 가끔가다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쓴 적이 있어요. 소문자 사본의 대표적인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후대이기 때문에 그 올바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후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소문자 사본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참조하시고요. 있어 왔던 좋은 일이라고 하고요. 12절에도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가 아니고 단 한 번으로 바꾸세요. 단 한 번. 예수님이 그냥 단숨에라는 뜻이 아니고 단 한 번 들어갔다. 그것도 성소 드립니다. 원문에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를 겹치는 성소들. 단 한 번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를 단 한 번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영적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빠지면 천국 집에 우리 집에 그 벽돌이 하나씩 빠져요. 그러니까 내 집을 다른 사람이 자 구경을 시키려면 날마다 빠지세요. 그러면 아주 훤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다 내 집안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구멍 뚫린 벽돌을 메꿀 수 있습니까? 전도하시면 메꿔줘요. 그게 이미 뚫려버린 것 전도하시길 바라고요. 천국도 이 개인의 그 허락이 없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 하나 들어갔더니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못 올라가는 거 층에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일 성수 잘한 사람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집이 준비될 것.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가장 큰 핵심은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그래서 오늘은 그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년까지는 사생애라 해가지고 그냥 공생애가 아닌 공적인 업무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집 안에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여러 야고보, 유다, 요셉의 그런 형으로서 그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사 일을 돕고 가장처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30세가 되자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일하라 라는 하나님의 아마 뜻을 받들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시작이 세례 요한의 앞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그 삶은 3년 반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3년 반을 산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을 찬찬히 돌아보면 예수 어디 사셨느냐? 주로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을 쇠셨어요. 왜 그랬느냐? 다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9장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실 것이라고 공생애를 사실 거라. 거기에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가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사시고, 그리고 신명기나 뭐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다른 절기가 되면 올라가셔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시는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다 돌아보면 예수님이 그냥 뭐 동탄에서 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신 것이지, 동탄에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죠,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말을 했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까지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가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표되었던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었으니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알고 어떤 부분은 잘 몰라. 그래서 늘 신앙의 방황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기도도 중간에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12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7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있었어요. 그 12제자는 사도라고 그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의 한 제자가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4일째 되는 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그래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청년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붙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청년 같은 분이 말합니다. 왜 얼굴에 그런 슬픈 빛을 띠고 가시오? 그랬더니 글로바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는 거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몰라? 잘 모르겠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 글로바가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여건을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지금 나흘째 되는 날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분이 그만 죽고 말았어.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무덤에 가서 천사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주었는데, 우리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무덤을 살펴봤더니 진짜 예수님은 시체는 없고 거기에 빈 무덤만 있었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지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딱지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화딱지가 났어요. 딱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그때 그 따라가는 청년 같은 분은 부활하신 분이라 잘 몰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반드시 자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요. 이에 모세로부터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구약의 기록들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생하게 똑같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천국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 예. 왜냐하면 전 말씀을 정확하게 다 원문으로 이렇게 잘 살펴봤거든요. 신약제가 전공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그리고 실제를 또 다 이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었고, 내가 어디서 이사 가서 사는 것도 예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도 예언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예언을 따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왜 10일 만에 아니 열흘 만에 살아나고 한 달 만에 살아나지 왜 3일 만에 살아나, 그것도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몇 가지를 이루셨을까? 그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를 이렇게 쫙 승천 여기까지를 싹 조사를 해봤더니 365가지래요. 몇 가지요? 365가지나 되더래요.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네, 오늘부터 찾아서 365개 찾아오면 제가 성경책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365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예언은, 예언과 예표는 48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가지요? 48가지를 예수님 이루셨다. 그러면 48가지 예언, 예표가 언제부터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 맨 마지막 예언이에요. 말라기 예언. 그리고 1500년 지나면 모세가 예언을 해놨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해놨.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약 그 1000여 년 동안 예언이 진행됐는데,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365가지가 중요한 48개 예언이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냐? 48개만 가지고 살펴봤더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10의 157승분의 1이다. 예. 초등학교를 안 나오실 우리 어머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글자가 하나가 크고 하나 적다 하시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안 나오죠. 이렇게 몇 승이라는 거 나오나요? 기억이 없으시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10의 157은 10을 157번을 곱하는 거예요. 몇 번을 곱한다고요? 10을 157번을 그게 곱해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 48가지가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확률이 과연 사람에게 존재할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날에요,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게 있잖아요. 2가지, 3가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거, 나도 일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해도 속아 넘어가. 예수님이 뭐예요? 365가지의 예언을. 왜? 가짜가 많이 나올 거니까. 내가 재림 예수라고,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재롱 막 이만희, 요즘 이만희까지 하잖아. 제가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거짓말을 쳐요. 365가지의 예언을 당신이 이뤘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가짜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예요. 그분만이 그대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모세의 글이란 건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의 예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편까지, 모든 성경의 시편의 기록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그 과정에 이루어질 예언은 얼마냐?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29가지가 이루어지더래요. 한 번에 29가지가. 그 예언 가운데 오늘은 율법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떠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 한 번 하늘들 안에 있는 성소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장막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대속제일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제사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드렸다는데 왜 자기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으나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는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그게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제물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뜰에서 거기서 번제단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곳에 가서 돌아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5년에서 66년경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로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더니 재산을 뺏어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니까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교는 정상적인 종교였고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였어요. 로마에서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 잡혀가. 재산도 안 뺏겨.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지금 성전에 아직 파괴되지 않아서 70년에 파괴돼. 지금 65년 66년경이야. 그래서 아직 파괴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치르신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한 귀중한 말로 여러분 신비 속에 가득히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속죄를 치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났던 좋은 일들, 왜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 일어났던 좋은 일에 대제사장도 되시면서 속죄제물도 되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안에서 장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고, 염소들과 송아지, 이건 다 대속제일 제사 때 드려지는 속죄 제물인데 이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에 속한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치르셔가지고 단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에서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 자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대속죄일 때에 뿌려졌던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는 모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오직 죄 없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유일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은 성소들 안에 단 한 번 들어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마다 매년마다 성소에 들어갔는데 왜 예수님 처음 한 번 들어갔다 얘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예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죄가 과연 속죄를 받았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지 못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치르신 그 속죄 제사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지었던 죄는 다 덮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지은 죄들은 회개하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 걱정, 근심, 눈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처소, 하늘의 처소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으실 때 어떤 말씀을 따라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죠.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 다음에 성문서를 일컬어지는 이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이죠. 이런 세 군데의 말씀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서의 말씀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 선지자의 글들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선지자도 예언한 걸 이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가 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채찍에 120대를 맞으시고 태장도 맞으셨고 찔린 거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찔리셨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 이렇게 죽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럼 3일 만에 살아나지 말고 열흘 만에 살아나면 더 쇼킹하지 않겠어요? 아예 1년 만에 살아나지 마. 더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살아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도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낮과 밤 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 봤더니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그냥 3일 됐으니까 살아나야지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들이 이룬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나귀 타고 예수님 입성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또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문서 그 시편 같은 말씀이 어떻게 되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시편에 나와. 그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 그때 그런 나의 하나님 그 외치겠다는 그 말도 그대로 해 예수님이. 그리고 입이 천장에 달라붙었다고 15절에 얘기해요. 16절부터는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 옷이 막 팔릴 거라고 17절은 옷이 막 이 통옷을 막 제비 뽑아서 막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이런 성무서의 말씀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셨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죽으셨다고요?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이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레위기서 4장, 5장, 레위기 16장을 종합해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속죄 제사는 이렇게 치러야 돼요. 첫째, 속죄 제사는요, 흠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 신랑이 상하거나 어디 다리가 쩔룩거리거나 뭐 어디가 다쳤거나 장애는 있으면 안 돼. 흠없는 속죄 제물이, 그것이 암염소가 됐든 수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흠없는 제물이 드려야 되는. 왜 그러느냐? 레위기 22장 20절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는 그 죄인이 용서받을 자가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중의 대표드리는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가서 그 회중의 대표들이 지은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인데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라. 대속죄일 제사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그때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안수를 해서 죄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대속죄일 제사 때는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요. 성소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 그 레위기 16장 18에서 19절 분향단 내 귀퉁이에 뿔에 불을 발라야 되고 그 앞에 있는 둘째 휘장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5절 보면은 이제 둘째 휘장 안에 들어가면 법궤 위가 속죄소라는 것인데 뚜껑인데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와 앞에다가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제사, 온 인류의 죄를 속할 제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진행을 해야만이 제사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대속죄일 제사 때는 그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이 버림을 받아야 돼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버려져야 돼.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놈이라도 나와서 예수님 변호한 거 보셨어요? 여보시오,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내가 원래 눈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쳐졌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뜰 것이요? 나를 보시오, 이 사람은 내려주시고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이 한 놈이라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겁쟁이들이야 다. 한 놈도 그런 사람 없어.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쳤어. 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버려야 된다. 제자들도 다 버려야 돼. 온 백성이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다 모른 채 입 씻었잖아요. 그 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옆에서 3년 반을 지켜봤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분 흠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죄가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었어요. 그럼 그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난 거 뭐 알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못 살아나야지. 죄 지었으면. 하나라도 지었으면. 살아난 거 보니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 되려고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수하는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먼저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바르고 둘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놀라운 사실이, 자, 제물은 어디서 잡아요? 원래는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앞에서 성막 뜰에서, 그 장막에서 잡어.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개역 성경을 봐가지고 잘 모를 뿐이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예수님의 몸은 장막이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둘째 휘장에 피를 뿌리는데 그 둘째 휘장이 자기 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서 피를 뿌리잖아요. 자기 몸을 찢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둘째 휘장이 예표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으니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성서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황소 10마리가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단단한 것을 찢어버렸다.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중에 한가운데서 찢어졌다. 옆에서 찢어진 게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지성소에게 우리 밖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휘장이다. 그리고 피를 뿌렸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누가 쿨쿨 자고 있었네. 누가 자고 있었죠? 따라서 봅시다. 내가. 누가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네. 시험에 든다지. 여러분 시험 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지. 그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앞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기도 바쁜데 제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서 그 짬을 내 가지고 말이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왜 기도했다 하시잖아요. 이제는 자라. 하도 피곤하다고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향단의 향을 살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걸 통해서 아,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줬는데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힐라스테리온이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힐라스모스가 아니고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속죄소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뭐예요? 속죄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끝에 가장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머리에 가슴 연령하는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왜? 여기다 속죄소 피를 뿌려야 되니까. 손과 발에 이 못이 찔려야 되는 거 뭐예요? 피가 흘러져야 되잖아요.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 속죄소 앞과 위에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몸에다가 피를 다 쏟으시고 앞에까지 다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막, 예수님 자체가 성소, 예수님 자체가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것은요, 모형의 그림자의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모델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넘겨야 되잖아요. 죄인이 죄를 넘겨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지 않냐고 그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한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해야 되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안수했는가?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부분에 관하여 알려주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공세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세례를 베푼 목적을 알려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씻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니 생각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세례를 베풀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내 아들이 올 것이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에게 올 때까지 세례를 하려고 해서 자기가 세례를 베푼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차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일평생에 이 기도만 하고 30살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기도한 사람이 책 보면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요? 저를 보면 책 보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 사람 알아봐. 조금 알아보고 조금 알아보는데, 기도 많이 하면 금방 알아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봐. 금방 알아봐. 예수님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오셔?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봐봐요. 성경 말씀에 봐보면은요, 요한이 말려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로 세례를 주시려 하나이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알아봐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는 말은 허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가 용서하다, 내버려두다, 탕감하다 이런 거예요. 용인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인정해 주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이렇게 해야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당신 이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성취해야 합당하다.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벌 받을 때는 벌을 주는 것이고 상 받을 때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네가 나에게 이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면 세례를 줄 때 뭐 하느냐? 세례를 줄 때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안수식이고 인류의 죄를 넘기는 의식인지 몰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뭐라고 연구를 했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죄 씻어 받는 의식인데. 왜 그래 했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대요. 물론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하겠지만 그래 잘못됐다. 이게 좀 애꿎은 뭐 그런 답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사적 생애를 끝내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데 뭔가 표시를 해야 된다. 대관식 같은 걸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거다. 그럴듯하기도 해.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인류의 죄를 넘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뭐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 지났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제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넘겼더니, 그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아니었는데, 어제 세례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 죄를 넘겼더니 오늘은 뭐요? 세상 죄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넘기는 안수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의 평가에 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총대장을 할 만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천국 가면 24장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그때 넘어갔으니, 여러분이 인류가 아니고 개나 소라고 한다면 안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 한다면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아피엠인 거예요. 이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흠이 있는 점이 사람이 다 점검을 받고 죄가 없다는 것이 다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죄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또 표현되느냐? 제가 앞에 지금 지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있었어요. 다시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만나는 먹기 싫다.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딱지가 나왔어요. 아유, 딱지가 2번 나오네. 네. 아까 예수님 화딱지가 나고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 화딱지가 났나 봐. 여호와 하나님 화딱지가 나가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하늘에서 불뱀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나가서 독뱀이 나가서 막 물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 모세요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 좀 살려주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뱀과 똑같은 형상의 뱀을 놋으로 만들라. 그래서 놋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왜? 사람 다 쳐다봐야 되니까. 높이 달아놓으면 뱀에 물린 자마다 기어 나와서라도 그걸 쳐다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런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려있으면 해독제를 줘야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 믿는다고 속죄를 죄 용서를 받아요? 말이 됩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꽉 찼지? 그것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 진짜 기어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해독이 되어 살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 콧방귀 끼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목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놋뱀처럼 그 장대에 딱 달아놓듯이 달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뭘 해석했냐 예수님은 그 놋뱀과 같다. 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나 그러나 놋뱀 자체는 독이 없잖아요. 뱀은 독이 있으나 독이 없는 그분이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죄를 정하사 그분 속에는 죄가 없어. 내 죄가 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단했으니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의 실체이신 마귀가 죽었어요. 그것이 골로새 2장 15절에 나와. 왜? 사망을 잘못된 불법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이시다. 할렐루야. 속에는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할 것은 신명기 21장의 율법서를 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느냐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 신명기 21장 22, 2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일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면은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내려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가서 빨리 장사 지내서 해가 넘어가서 6월절 시작되기 전에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많은 사람이 저주를 대신 담당해. 그래서 질병의 저주를 담당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에다가 저주까지 담당하시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으면 장막 안에 그대로 안 나오면 돼. 뭔 놋뱀을 쳐다봐 쓸데없어. 안 믿으면 돼. 그러나 믿는 사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의 세계의 놀라운 영적 능력들을 이 땅에 끌어다 쓰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국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이 예수님이 실제적인 장막, 실제적인 놋뱀, 실제적인 분향단, 실제적인 둘째 휘장, 실제적인 속죄소,
실제적인 대속제물, 할렐루야, 그걸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누가 주장했으니까 괜찮더라, 그게 아니라 이 365가지의 예언에 하나도 틀림없이 10의 167분의 1이 아닌 10의 100, 1670분의 1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는 이뤘기 때문에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가신 그분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이상할 정도로.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것이 실제임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 용서를 받는 건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주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막힘의 저주는 떠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봄으로 야, 실제 내 죄가 다 용서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났던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 몸이죠, 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흙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영원한 장막, 온전한 장막 안에서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거기다가 뿌렸다, 그렇죠? 네, 번제단,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그 속죄의 피가 일반 양과 그 다음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하고 다른 것은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되고 굳어져서 없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 그대로 갖고 가셨으나 두 가지만 딱 남기고 갔어요. 물하고 피하고. 물은 생명이고 피는 속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오니 귀신한테 예수의 피를 바르면 질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지만 계속해서 효력을 미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간구해 주실 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육신이 너무 피폐하지 않았으면 병도 다 고쳐지고요, 웬만하면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가난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열려지게 되는데, 이 우리가 왜 조상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조상죄 회개 안 해도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내 죄가 지은 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실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문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게 들은 저주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속죄가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눈 뜨는 순간 저 목사의 얘기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들으시기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믿어봐 이렇게 해서 믿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도록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성막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여 우리도 하늘의 장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년껏 성경 공부를 1시간에 끝냅니다. 그렇죠? 1년껏 해야 돼. 네.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보고 한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적응하기 힘들대. 그런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 자우디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너무 빨리 지나간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자, 정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었는지 알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 인류는 예수님의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대속죄일에 흠없는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치신 성막이자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길을 여신 둘째 휘장이며 기도의 중보자인 분향단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뒷부러지는 속죄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속죄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둘째 휘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분향단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속죄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성막 그 자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대속죄 제사를 치르기 위한 흠없는 속죄양이자 성막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예수님이야말로 금없는 속죄상이신 것과 성막이신 것을 믿을지어다. 핵심다. 시작.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께서 속죄양이 되시어 대속죄 제사를 치르는 것이었구나. 예수는 흠없는 속죄양이었지만 세례의 안수를 통해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으니 복이 없는 장대의 넉뱀과 같은 것이었구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 사람 장막으로서 그분이 분향장이자 둘째 장이며 속죄소와 같은 성막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언을 성취할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구나. 온 인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수천 년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 귀신들은 거짓 예언도 거짓 환상도 보이지만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성막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진짜 용서받았고 하나님,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 예수님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 변치 않도록 믿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구약의 365가지 아버지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죽었음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65가지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5가지 짐도 지어줘도 너무 힘들다고 왜 이런 짐을 나에게 주었냐고 아버지 홀뻥 불평하는데 주님은 일생을 그 많은 짐을 지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그 어느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어떠한 환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아버지 죽어서 천성에 들어가고 이 땅의 회개를 통해서 귀신과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오늘세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6절로 갑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할렐루야. 365가지를 찾아갖고 오면 뭘 준다겠어요? 할렐루야. 네. 320 찾아가 목사님 노트에 365가지를 써왔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책 탁 드릴 테니까 일평생 한번 해볼 만한 작업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한번.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성경 읽는데 요즘에 좋은 그 성경 읽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들으시기만 해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읽으실 때 눈으로 읽으신 분들은 들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책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른 회개.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2단 3단 입었는데 제가 이 책에다 다 풀어놨어요. 성경에 그대로 여기에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다 써놨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다 써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군가에 선물한다면 최고로 선물한 거예요. 그걸 천국 보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갓피플닷컴에 또 온라인 서점에 다 살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구입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 회개에 대한 정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구원론에 관한 어린 양의 그 안수식 있잖아요. 세례요한 여기 책에 회개 정보 보면 첫 번째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더 회개 기도하셔가지고요 이 삶의 진짜라는 것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월화수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하고 오는데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글피 아침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지금 창세기 강의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상속자가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반에 꼭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제가 그때는 준비를 잘 못돼서 수요 기도까지 온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차량 가져온 분은 반드시 등록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201 구역에서 해주시고 4월을 맞이해서 신영희 집사님께서 강단 하부를 헌물하셨습니다. 4월을 맞이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암송인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은 모형의 그림자니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셔야 돼. 내가 하면 내 자손이 그대로 복을 갖고 아예 태어나버려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진짜 성막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죄소에 그 피어서 그 십자가상에 그 많은 피를 흘리신 이유를 잘 몰랐는데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속죄 제사가 완성될 수 있었기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대못을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 큰 은혜 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림도 함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살아 움직이도록 회개를 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와 가난과 막힘을 주는 이 귀신들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땀 흘린 그 수고 기억하사 하늘의 놀라운 진조 같은 보석들로 집을 지어 주시며 회사를 운영하고 각기 삶을 운영하는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귀중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 열심히 감당하여 내 후손들에게는 맑은 하늘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먼저 마중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도 이 회개 청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물신양면으로 아버지 고생하고 또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귀한 신앙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성막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